할렐루야. 네, 우리 아우리씨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여름 유난히 더운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더워요. 그렇죠? 이런 더위 속에서 또 공동체가 다락방별로 청년들이 차세대가 다문화와 하나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아우리씨를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로의 격려와 사랑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에도 두 번, 많게는 뭐 여러 번도 좋은데 방문하셔서 장소에다가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또 어떠시냐고 물어도 봐주시고 또 기도 제목은 없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또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남양주 오늘의 교회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와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있어 보니까 누가 전화 한번 해주고 아는 척 해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번 왔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어땠냐고 물어봐주고 또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렇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도 가고 싶었는데 중등부는 운전하고 갔다 올라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고등부만 갔다 좀 아쉽긴 했어요. 고등부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주고 왔습니다. 다는 못 나누고 3분의 1만 나누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랑 대청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지에 대한 데서 알고 좀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들이 요즘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스승도 없고 이제 아버지도 없는 것 같은, 선생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편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그걸 보면서 부모들의 일진놀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일진놀이. 부모들이 지금 그 말 듣고 가슴이 얼마나 찔렸던지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세상이 지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부모들은 어떤 부모였을까? 나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특별히 오늘날 아버지들의 위상과 이 스승의 위상들이 땅에 떨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전에 아버지, 스승 하면 권위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위상도 스승의 위상도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 올해가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 엄마세요? 네? 아빠, 엄마세요? 저는 남양주 오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 엄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존경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한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를 보고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대. 실제로 이전에는 삶의 모든 부분들 아버지나 스승을 찾아가서 상의했죠. 그리고 내 삶의 가치와 영향도, 방향도 아버지나 스승을 만나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가 세계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인터넷이라는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많아진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나 스승에게 묻기보다는 바깥에서 배우는 일들이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우고 익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만 지내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아세요, 여러분? 네,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4학년쯤 되면 애들이 뭘 안다고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20대의 좀 아이들, 30대 보면서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스승에게 묻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와 스승의 역할이 작아져 버렸고요. 여러분, 특별히 탈권위, 반권위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와 스승의 권위가 과연 있기는 한가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의문을 갖는 거죠. 아버지가 된 사람들도 우리가 아버지이지만 과연 길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매일 물어봅니다, 이거를. 네, 저희 큰애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창피할 때가 참 많아요, 제 아이한테. 네,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애를 어떻게 잘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아이는 자꾸 저에게 이제 뭔가를 물어보고 자꾸 저한테 뭘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잘해줄 자신이 제게 없어요. 목사인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창피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제 아이는 저한테 뭔가를 크면서도 계속 지금도 큰데도 저한테 바라고 있는데 제가 선뜻 뭔가를 내가 너한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나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내가 우리 애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 갖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또 도전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 안에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의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잡았던 분이 계세요.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그 순간, 돌아가신 순간까지, 십자가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앞에 자신의 뜻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의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의탁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따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르심에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다른 형제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기쁨으로 따라갔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도 기쁨으로 따라갔어요.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르셨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냈던 기간 동안 어땠을까요? 물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 기간 동안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잠잘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삭을 주워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다니면서 쫓아다니고 도망가지도 않고 계속 그 길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따라다녔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공급되는 일, 물이 잠잠해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그게 너무나 신나고 기뻤던 걸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게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준 거예요. 현상으로 여러분. 지금도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 쓰러지고 뭔가 되어지는 것, 은사를 쫓아가는 것.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것들은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있을 때가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 버렸죠. 배신했죠.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라고 말했었는데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현상을 쫓아가고 은사를 쫓아가다가 왜 그걸 끝까지 못 가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로서의 삶, 사도로서의 삶을 막상 살아야 되는데 안 사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 있겠지, 볕들 날 있겠지, 좋은 일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걸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너네도 예외는 아니야. 똑같은 니네들도 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들이 알아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결국 깨닫지 못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로이트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와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나 죽으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했던 12명. 만약 이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날 위해서 죽어야 돼, 같이 죽자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 12명의 제자가 선뜻 예수님 따라 나섰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가는 길, 그리고 그것을 주저하면서 사실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어떨까요?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쏙 빼먹고 이용해 먹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러분 골칫거리인 사람이 많고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세상도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찾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따르면 될까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따르면 되는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방법을 보니까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됐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듣고 있고 그것과 함께하는 제자들 모두가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들이 원치 않는 삶 속에 끌려가거나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결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고 멈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제자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광야의 시간들은 그들이 성장해야 될 시간이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잠시 오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비록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역경이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몸을 더 잘 알아요. 그거 오면 우리 몸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을 들어보면 이제 청년회 때에 저로 하여금 예수님께 헌신하고 저는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선교사 헌신했다가 목사의 뜻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삶에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선교에서 훈련 받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 부부하고 제가 캐나다 DTS 훈련을 받을 때 만났던 목사님 이 부부를 통해서 제 삶의 180도로 바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두 분 모두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미치신 분들. 네. 제가 만났을 때 선교사님은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분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은퇴하시면은 사실 돌아갈 데가 없으세요. 한국도 지금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온누리교회도 지금 선교센터를 짓고 지금 머무실 수 있는 숙소를 만들고 있어요. 네. 제가 만났던 그 선교사님은 제가 만났던 그 팔라우에서 만났을 때부터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가지고 있는 옷이 2벌밖에 없었어요. 네. 신발도 2개, 그리고 옷도 2벌, 안에 러닝도 2벌, 속옷도 2벌, 딱 2개였습니다. 제가 너무
한 번은 보다가 그 와이셔츠인가 런닝에 빵꾸가 나가지고 저건 좀 바꿔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 팔라우 시내에 나가가지고 그때 와이셔츠인가 뭔가를 하나 샀던 것 같아요. 티셔츠인가 뭔가를. 그래서 갖다 드리면서 선교사님 요거 입으세요. 그리고 맞아하고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안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있는 동안에 입질 않으셨어요. 그 나중에 거기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집에 가끔 묵으셨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주인 두보로 오시면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선물은 누군가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 거를 입지 않으시고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준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나는 나중에 내가 선교사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그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돌아와줬을 때 제가 또 놀랬던 건 뭐냐면 그냥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9개국 하셨거든요. 언어만. 놀라시죠? 그런데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죽을 자리를 찾아서 내가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셨어요. 제가 그 이후엔 소식을 못 들어봤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은퇴하고 좀 쉬엄하자라고 말할 겁니다. 이제 은퇴도 하고 은퇴도 가까웠으니까 좀 편하게 있는 거 좋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오지에서 또 선교하고 목회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쉬어서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저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여러분? 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낯설고 불편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볼까요? 뭐라 그랬나? 18절 말씀에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부르심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편해지고 안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처받게 됩니다.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편해지고 좋은 건 안전한 걸 자꾸 요구하고 추구하면 여러분 거기엔 편해지고 안전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편해지고 안전하려고 하면 안전할수록 여러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로서 예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선호했던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세상에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길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부부, 가족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가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상처받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편해지고 싶거든요. 다 대우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오히려 서로 편해지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불편하기를 결정하고 내가 고난받기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순장한 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 순례비 하시는 동안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영부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 20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2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네. 그거 보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예수님 따르는 방법은 여러분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가시면 되세요, 여러분. 옆에 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네. 우리의 가는 길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만 있지 않더라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것에 그 길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여러분? 배가 아프단 말이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대우 받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된 상담이 오래된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분 만난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상담한 지가 그분이 남편분이 대학 교수님이었고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친구가 살았어요. 친구는 남편이 의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 기억에 그때 40몇 평짜리 아파트였는데 그게 6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밤마다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벤치를 끌고 온 거죠. 그날 남편은 죽었어요. 네. 예, 배가 아파서 남편을 너무 힘들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자꾸 주변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보지 마시고 내게 집중하세요. 나를 보고 계신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님 초대해 놓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예.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마리아가 여기 없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거죠. 예, 그게 불만과 원평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저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마르다가 묵묵히 하면 되는데 마리아가 꼴보기 싫은 거죠. 예, 내 안에 상처가 욱 하고 올라오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안에 있는 죄이죠, 여러분. 포도권 비유도 똑같아요, 여러분. 포도권 비유 보면 아침에 일찍 왔던 포도원이 처음에 주인과 어떻게 약속했죠? 내가 일 되내려 줄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변할 때마다 어떤 사람 모두에게 뭐랬죠? 다 한 달에 하나씩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왔던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한 대로 똑같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럼 화를 내야 돼요? 아니요, 화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내게 주어진 역할에 그저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감사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쑥 올라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화가 날 때 왜 내가 화가 나는지를 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으면 절대로 화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옆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나오는 형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큰형에게 아버지가 먹지 말랬어요? 염소 잡지 말랬어요? 송아지 잡지 말랬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얼마든지 잡아서 잔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막내 둘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꼴배기 신놈한테 송아지 잡아주고 반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니까 속에 있는 게 욱 하고 올라온 거죠, 여러분. 비교하면 나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영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이 흔들어 놓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에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한 사역자들, 선교사들,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들도 그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함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의 여유가 없이 여러분 우울하고 섭섭하고 상처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냥 아주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난리를 하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성공한 크리스찬들과 성공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로만 가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크고 좋은 것들로, 성공하는 것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 오실 날 그 문에 들어갈 사람은 여러분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세상은 성공이라고 안 하고 실패라고 했지만 예수님만 묵묵히 따르고 있는 사역자, 목회자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만 묵묵히 따르는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세상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누구는 어떻게 산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되었다더라, 누구는 어디를 갔다더라, 이런 말들이 더 크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럼 불편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도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간 일을 우리가 앞장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길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와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피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가 없다고 이 시대에 스승이 없다고 말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일에 저라고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순례회를 통해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장소, 그 예배의 장소에 아이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 보혈로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배의 장소가 감사와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순례배가 회복이 되고 순모임이 회복이 되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